지난주 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꼴. 그렇죠? 이 꼴. 이것은 영적인 어떤 양식 또는 생명 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양은 목자를 따라다닐 때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양은 목자를 따라다닐 때 꼴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목자장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든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신부이자 양. 우리의 정체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는 아들의 정체성도 있고 또 신부의 정체성도 있고 이제 양, 목자와 양의 관계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를 이제 볼 건데요. 잠시 죄송해요. 19절부터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를 먼저 볼게요. 19절부터 21절. 네, 이 부분을 먼저 보고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은 그 검에 찔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그 말씀 선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당일에 침례받은 사람의 수만 3,000명이었더라 라고 친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역시 성령에 충만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역시 말씀을 선포했고 역시 그 말 똑같은 문장이 들어있어요. 듣는 이들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로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니까 그 검에 찔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렸을 때 반응하고 회개하는 길을 택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그 검에 찔렸을 때 회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막 분노, 욕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막 대제사장들이 너무 안식을 범해하면서 자기들이 욕해. 그러면서 또 죄를 범하는 걸 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를 갈았다고 표현해.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결국 어떻게 하죠? 돌로 쳐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씨앗의 생산성은 씨앗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밭의 상태가 결정을 한다 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씨앗의 생산성은 씨앗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밭의 상태가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이 검이 뭡니까? 여러분 이 검은 명백히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검은 실제 검 아니죠? 예수님 입에서 실제 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문이 상징이고 어떤 본문이 실제인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시청자분들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상징과 실제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할 때 이제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4만 4천 입맞은 자들 이런 거를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신천지로 이단이 되는 거고, 항상 상징과 실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의 칼이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기 시작할 때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찔림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고 힘들어했을까? 네, 한번 보시죠. 자, 이제 11절부터 15절 11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는 건데요. 자, 이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대도되죠?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은 삭군. 네. 선한 목자와 이제 삭군이 대조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선한 목자를 좀 보자면 11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다라는 거죠. 사람은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곧 복음이죠. 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목자다 하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 본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에스겔 34장을 보시면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더 묵상하실 분들은 1절부터 다 보시면 참 좋아요. 앞부분에서는 삭군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자, 어디를 볼까요? 우리 먼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기가 막히죠. 요한복음 10장과 아주 연결이 됩니다. 자, 14절 보면 이제 더 놀라실 거예요. 14절.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화내는 것도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화도 잘 안 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적당히 알거나 이렇게 알긴 아는데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제 그치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이 에스겔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분명히 내가 문이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똑같이 에스겔 34장에서 뭘 언급해요? 꼴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찐 꼴을 먹이라 말씀하셔서 15절도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잠깐 관대하게 우리가 이 유대인들 성경을 많이 알았던 나름대로 안다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면 이제 감히 지금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지금 예스란 자 와가지고 자신을 목자라 하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4장과 요한복음 10장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은 약 BC 580년대
BC 580년경에 쓰였던 말씀이 AD 1세기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실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BC 580년대 이때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은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 목자가 돼놓고 우리를 팔았어. 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본문의 말씀이 그로부터 약 5, 6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 내가 곧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에스겔 34장을 좀 더 보길 원해요. 자,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의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 맞아. 무슨 문제일까요? 자, 찾으셨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지금 BC 580년대. 다윗은 BC 1000년경. 이미 다윗은 약 4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맞죠? 여러분, 이미 다윗은 BC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 말씀이 기록된 약 400년 전에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오, 좋아요. 우리 하은이도 다 지금 이해하고 있어. 한혜가 이번 연암회 섬기면서 은혜를 아주 크게 받은 느낌. 너무 좋습니다. 네. 이미 죽었단 말이죠, 다윗은.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을,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될 거고 내 종 다윗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었던 다윗이 죽었단 말이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해요. 이를테면 이세벨에 대해 아시죠? 이세벨은 원래 누구의 아내예요? 아합 왕의 아내예요. 아합 왕의 아내인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시 네가 자칭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기서 이제 이세벨 죽었잖아요. 근데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그렇죠. 또 심리요한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장차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이세벨은 실제 육신의 이세벨은 죽었지만 이세벨과 같은 영향력 또는 이세벨에게 있었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세벨의 영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성경에서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말씀 안에서만 구해보자면 이세벨은 죽었지만 이세벨 안에서 역사했었던 그 어둠의 영적 느낌과 세력은 여전히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세벨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거 원래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에요. 원고는 없는데 이세벨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합의 아내였는데 아합이 나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여렸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아합이 굉장히 이세벨에게 잡혀 살아 이세벨이 아합을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가장 큰 특징은 조종 그리고 통제. 조종과 통제가 이세벨의 특징이에요. 혹시 여러분 꿈에서 흑거미를 보신 적 있어요? 흑거미가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세벨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꿈에서 그런 거미를 본다 그러면 이세벨이 공격일 수 있어. 아니면 진짜 꿈이 아니라 진짜 거미가 집에 온 거일 수도 있고 꿈이 아니라. 네. 그래서 흑거미가 이제 이세벨을 상징하는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거든. 그러니까 이세벨은 조종하고 통제를 상징하는 그러한 영적 어떤 세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도 삼겹줄이 있어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과 그 다음에 바다로부터 용인데 이 용은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고 그 다음에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삼위일체인데 이 영적 세력도 우리가 오늘날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 말한 이세벨, 그 다음에 종교, 그래서 이세벨의 영, 종교의 영,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하죠.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죠. 처음이에요? 왜 한번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곧 이제 종교의 누룩이 되는 거고, 헤롯의 누룩이 이제 정치의 이제 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영. 이 세 개의 영적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굉장히 발악한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영적 전쟁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하나씩 또 나눌 수 있는, 주일에 하기보다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표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오늘 본 이야기로 돌아오면 다윗이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다윗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서 말하는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는 표현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신약이 시작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이 되어져. 실제 병든 자들도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표현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이나 에스겔 34장에서 1차적으로 이 의미가 중첩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바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제 스가랴서로 한번 또 가볼게요.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8절. 제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예요. 스가랴 12장 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BC 천년경에 죽었지만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기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느냐, 약한 자들을, 그날이 다가올 때 그 약한 자들이 곧 뭐와 같이, 누구와 같이 돼요? 다윗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자가 어떻게 하면 다윗이 되겠어요? 아멘. 또 제가 원하는 답이 너무 좋겠네. 약한 자가 어떻게 하면 다윗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약한 자가 뭐 할 때 다윗같이 되겠어요?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또 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 공동체가 다 춤을 추고 좀 다 같이 더 춤을 이렇게 더 춰야 되겠어. 얼마나 아름다워. 할렐루야. 약한 자가 예배할 때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확장되는 거예요. 다윗 한 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를 표현했어요? 다윗의 족속이 언급되고 있어. 다윗의 족속은 누구와 같대요? 굉장히 이거 강력한 표현이죠. 다윗 족속이 누구와 같지? 하나님 같고. 잘못하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윗 족속이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고라는 표현이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의 족속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 형상이시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예배자들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
회복돼야 하고, 회복되어져서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다윗의 족속으로 영광의 임재교회는 일어나게 되어질지어다. 영광의 임재교회는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그냥 우리의 목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족속을 꿈꿉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이 다윗의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다윗과 같이 되고, 다윗의 족속 공동체를 이루어, 족속 가계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다윗에 대한 더 많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왜냐? 다윗은 단순히 찬양만 좋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맞죠? 다윗 하면 우리는 먼저 찬양을 떠올리겠지만 다윗은 단순히 찬양만 하는 자가 아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그렇죠? 네,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찬양 말씀이 있죠. 또 하나 더 있어야 돼. 뭐가 있냐면 다윗이 훈련받았던 영역, 바로 뭘까요? 찬양의 훈련, 그 다음에 말씀 훈련이 있었고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말기찬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의 삶에서 보통은 말씀기도 찬양, 말기찬이 나와야 되지만 찬양의 훈련, 말씀 훈련이 있고 또 하나 훈련이 뭐예요? 목자 훈련 받은 거예요. 목자 훈련. 맞잖아요. 목자 훈련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다윗이 양을 쳤는데 그 양 누구의 양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양을 쳤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다윗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양이 아니고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아무리 목사이고 여러분도 이제 양육들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내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다? 주님의 양이에요. 그렇죠? 우리 청지기로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다? 주님의 양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양입니다. 자, 여러분, 삭군은 어떤 자일까요? 삭군. 삭군은 사실 삭군 자체의 의미만 봐서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삭군 자체. 삭군이란 뭐예요? 또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을 의미하겠죠. 돈 받고 일하는,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받고 하는 건 정당한 것이잖아요. 실제 1세기 문화에서도 보면 양이 이제 한 공동체나 도시적으로도 양을 관리한다 했잖아요. 근데 양이 뭐 한 300마리 이상 되면은 혼자서 관리를 못 해. 뭐 오늘날 교회가 좀 비싼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300명 넘어가고 하면 혼자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삭군을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군 자체가 원래 나쁜 의미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혼자 300 양이 300만 넣었는데 양만 매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매 하고 강도들만 오고 주야로 관리하는데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1세기 때에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삭군들을. 그런데 이제 삭군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12절을 한 번 더 읽어 봅시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러니까 목자와 삭군은 양을 돌보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자와 삭군은 양을 돌보는 목적이 달라. 삭군이 양을 돌보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맞죠? 재정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목자는요? 목자는 그 양의 주인이죠. 그리고 진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기록했어요? 성경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했는데 실제로 사꾼들은 고용했던 1세기 당시로부터 해서 쭉 이게 문화들을 살펴보면 오늘날까지도 사꾼은 강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꾼이어도 도망갈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뭐 애국심이면 남아있을 것 같아. 나라를 지키는 거면 남아있겠는데 사꾼이었으면 도망갈 것 같아. 그런데 목자는 이 양이 자신의 소유고 자신의 전부야. 이 양이 자신의 전부야. 이 양이 자신의 재산이고 자신의 전부야. 그러면 강도가 오면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 얼마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여전히 이런. 강도가 양을 잡아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러다가 목자가 실제 살해를 당한 일이 있어. 최근에도. 그러니까 1세기에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1세기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더 많죠. 더 빈번하죠. 실제 있었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완전히 당시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이 말씀 풀어 나가신 거예요. 실제 선한 목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사꾼은 맞습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꾼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 본문은 예수님에게 목자를 적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어떤 그 목자 정말 어떤 목사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다 앞으로 양육을 하실 거니까 목자의 심정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중첩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제 이 부교육자를 구하기 가장 힘든 이유. 여러분 부교육자를 구하기 가장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신 분들이네 이미. 부교육자를 가장 힘든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교육자 가장 구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재정 때문이에요. 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신학교 안에서도 보편화가 돼 있어.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전도사 월급 뭐 70에서 1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트는 70에서 100,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게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되면 라떼가 되죠? 그때 누가 라떼 좋아합니다 하신 분 있었는데. 라떼가 되는 거죠? 라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다 사례와 상관없이 막 섬기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이제 이게 그냥 사례 없이 하면 이제 착취를 당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들도 다 목사님들 저는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이 부교육자를 구하는 문제인데 대부분 면접을 보러 오거나 뭐 연락 오는 데는 여러분 이전에는 보통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만약 사역자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면 대부분 어디가 깨어있나,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나, 어디가 살아있나 이걸 주로 보는데 요즘에는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사례비 얼마 주나예요. 사례비 얼마 주. 굉장히 제가 위험한 발언을 지금 라이브 중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선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아직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사례가 목적이면 차라리 목사로 갈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은 공급하시니까 목자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식하고 이건 젊은 친구들 들으면 굉장히 화낼 만한 그런 표현이에요. 젊은 사역자분들이 들으면은 저도 역시 30대 사역자로서 정말 우리가 돈에 대한 부분으로 가면 차라리 일을 해서 창출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재정의 문제는 하여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는 과연 진짜 참 진실한 목자인가 아니면 사꾼인가? 요것을 제가 한번 점검을 제 스스로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가 돈 벌려고 하고 있나? 좀 이런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한 이런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네. 내가 지금 돈 벌려고 하고 있나? 그건 확실히 아니야 보니까. 네. 근데 또 감사하게 처음에 제가 20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20만 원 받으면서 교회 개척을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감사하게 아이들도 잘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 먹이시고 풍족하게 공급하시면서 어느새
지금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재정 보고 때도 했죠. 다 공개. 담임 목사 사례 공개하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전에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 얼마 받으셨는지 아세요? 아주 좋은, 아주 건강한 교회. 교회가 커질수록 공개를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 근데 보니까. 근데 150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사실 150으로도 인간적으로는 아이들 어리니까 충분치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왜 처음에 시작이 20이었잖아. 벌써 몇 배가 오른 거예요. 7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일단 사꾸는 일단은 돈에서는 괜찮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 뭐냐면 점검을 제 스스로 해본 거예요. 1위가 왔을 때 원수가 공격해 왔을 때 1위가 오는 것을 보면 내가 양 버리고 달아났는가. 이걸로 또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1위가 왔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났는가. 가만히 봤을 때 양이 스스로 우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제가 어쩔 수가 없었고 그건 축복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양이 우리를 스스로 이제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축복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저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양을 지키다가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양을 지키다가 저는 정말 많은 욕도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팔은 항상 안으로 굽어요. 저는 제 양 건드는 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삶을 사는 여정, 이제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양육하실 때 벌써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한 영혼을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음 세대 한 영혼을 말씀을 양육해 세운다? 내 뜻대로 한다. 절대. 지금 중등부도 지금 다 매주마다 교제를 가지고 하고 지금 1대1로 지금 연결돼 되어 있지만 절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삶인데 여러분 팔은 항상 안으로 굽어야 돼. 저는 양 건드는 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이 잘못을 해도 그것은 목자는 양의 편에 그 양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지만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초심이 너무 중요하구나. 나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가려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계속 지금 이미 영혼들을 케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앞으로 영혼들을 양육하실 건데 여러분 양을 지키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양을 지키는 삶을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참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서 가야 되고 제가 말했잖아요. 양 지키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경찰서 가야 되고 탄원서 써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고 누가 우리 양을 내걸 건드려. 감옥에 안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사기 당하면 그거 빚진 거 처리하러 법원 다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누가 왜 그럽니까? 건들지 마. 계속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뭘 경험했냐면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잘 세워졌다 싶었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여기서? 파송해야 돼. 근데 제가 이 생각도 했어요. 내가 너무 한 번도 안 잡았나? 떠난다 했을 때 한 번도 안 잡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떠난다 했을 때는 파송해야죠. 축복하고. 그러면 제가 느꼈다는 게 뭐냐? 내 양이 아니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성장했구나.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다른 차원에 또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이제 또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양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영혼들을 케어할 때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열심히 최선을 섬기다가 훈련되어서 그 영혼이 우리를 바꿔, 우리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를 바꿔요. 그랬더니 다른 또 섬겨야 할 이 우리 안으로 아이들을 보내시더라고. 그 타이밍에 하경이를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 맞죠? 그 타이밍에 하경이 보내신. 그래서 저는 지사님들 남아세요. 저는 주일에 주일학교 설교 때 열변을 토합니다. 지금보다 더 시끄럽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시끄럽게. 예배 시간 맞춰서 끝낸 적이 없어. 열변을 떴는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양을 지키는 삶의 기쁨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바나 귀히 여기는 그런 말.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가 삭구는 아니다. 그래도 내가 삭구는 아니구나. 오늘 우리 찬양했죠. 십자가의 순교자에게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자. 정말 순수하게 따라가자. 이제 우리 김정순 지사님 교회로 합류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사님에 늘 기도합니다. 지사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또 서로를 기도하겠지만 자,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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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우리는 한 팀인 거예요. 누가 우리 옆에 있는 양을 건들면 여러분 같이 나서셔야 돼요. 그게 야당과 여당이에요. 가만히 보면 정치인들을 되게 웃겨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도 잘못된 걸 알면서 잘못된 알면서 야당이면 우리 당 건드려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게 한 팀이에요. 맞죠? 그게 한 팀이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 서서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연적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늘 기도할 것이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게 코람데오잖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앞으로도 저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몇몇 분들에게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부교육자의 개념을 이 고용하는, 그러니까 사꾼을 고용하는 개념으로 가서는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 내에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예배 인도도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목요 예배팀 인도자들에게도 이전에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9명까지 예배 인도를 돌아가면서 했지만 이제는 제자가 될 사람, 예배 인도자로, 예배 인도자는 그래서 제자 될 사람, 여러분들 예배 인도 저에게 훈련을 받을 사람을 예배 인도자로 저는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것은 어른들도 포함해서 마찬가지. 목사님, 제가 예배 인도자로 목사 옆에서 정말 제자로 훈련 받겠으면 그러면 예배 인도자들 훈련은 제가 직접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용병보다는 제가 용병 생활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용병 생활 하면서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뭐 문제들이 막 성장하면 또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정말 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또 화내실 분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세습 가지고 이 시대는 굉장히 이제 그렇다고 뭐 세습하겠다 그런 거 애들은 뭐 목사할 아이들은 없으니까 세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화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 시기와 질투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그 대형 교회를 물려받으면 그건 정말 문제이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를 아들이 이어받는 거 가지고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본질은 용병을 쓰느냐 뭐 세습을 하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DNA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라면 그렇죠? 저도 제가 담임 목사이고 부교육자로서 전도사로 우리 교회 사역할 자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전도사님들이 함께하는 거 아시죠? 영상으로도 보든 방문하시고 다 많이 함께하고 싶어요. 벌써 연락들이 여러분 많이 옵니다. 경남권에서는 와요. 경남권, 경북권 목사님 왜냐?
되게 좋아 보이거든. 예배 하나님 임재가 있지. 뭔가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예배들. 그래서 와서 같이 그러면 제가 뭐라 하면 전도사부터 떼고 같이 다시 공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뚝 가. 그러면 결국 명예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면 결국 그거는 명예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정말 임재를 추구하고 정말 예배를 추구하고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한다면 전도사 직임 떼고 오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훈련받아 들어가셔야 하면 주 목사 이렇게 세게 안 받는데 부드러운 것 같은데 세네. 저는 양을 지키는 자니까. 양을 지키는 자니까 교회를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여러분 한 아이가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알아서 커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흐름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는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방향이에요. 진짜. 지금 저희 주일학 다음 세대 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벌써 애들이 황 기사님 들어오면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벌써 아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학생부 삶으면 커피숍에서 애들이 중학생이들이 이럴 때는 중학생 좀 한번 하고 싶지 않나? 한 번씩 커피.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교재 이제 두 번째 이제 교재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대학부도 이제 곧 이렇게 세워질 거고 아직 어른들은 한 셀로 그리고 주일 설교나 목요 예배나 예배가 있어 충분하다고 보고 제 설교 자체가 거의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도 다 셀 리더가 되시고 해야 될 거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양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사람들을 하나님 물밑에 보내세요. 그거 여러분 한순간 전혀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제 유지사님 영상으로 그 예배 다 보셨다더라고. 끝까지 영상으로. 벌써 그 대형 어디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역학 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인데 제가 제부를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시기 질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제가 제부를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중요한 건 기초. 여러분 건물이 하나 세워질 때 왜 이렇게 건물이 빨리 안 올라갈까? 아니요. 건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노가다판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건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보이지 않는 바닥 공사예요. 계속 그러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집 근처 아파트 도대체 이거 언제 올라가나? 그래도 어느 순간 보면 뭐지? 그게 뭐냐면 바닥 공사. 지금 이 바닥 공사예요. 제가 이거 했던 표현을 기억하시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 3년 차가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 했던 표현을 몇 번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1년, 2년 땅이 열매 맺기까지 적어도 3년의 시간에 기초적인 땅의 기경이 필요해요. 묵은 땅에. 이게 레위기서에 언급이 돼 있어. 지금의 때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양육하실 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십니다. 그 추수를 지금 준비해야 돼. 아직 희년이에요. 희년은 부흥의 때라기보다는 희년은 안식의 시간. 희년의 시간은 땅을 준비하는 시간. 할렐루야. 이제 이 희년의 때가 2024년 9월 15일에 맞춰지고 2023년 9월 16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9월 16일. 나팔절이자 윌로브 집회하는 날이죠.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확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하경이 예심 하옵나임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은 우리 연합집회 보면 다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어제 그러더라고. 아빠 자꾸 사람들이 나만 본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모자 쓴 거예요. 그래서 모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신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 목사님 그 찬양만 아니야? No.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주 일부 예배 와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각을 열어주시는지 아십니까? 대답하는 게 다 총명이 열려요. 여러분, 이 세대를 너무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영혼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양심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 양이 들어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자, 오늘 좀 너무 많은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자, 다윗도 자신의 양을 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친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빠르게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윌리엄 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선교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갔고, 허드스 테일러는 뭐 중국으로 가고, 또 짐 엘리엇 뭐 인디어들 대상을 전다. 이 여러 선교적인 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16절을 통해서 동기부여받고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10장 16절은 선교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한다? 미래적으로 쓰였어요. 내가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 속하지 않아 다른 양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다른 우리는 이방인을 가리킨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거의 모든 견해들이 일치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신학을 모르게 되면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그건 약간 자유자에서 가깝고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건강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선교자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선교사님들께서 바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를 버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18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읽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자, 첫 번째 먼저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목자장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목자장이시오 참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까 에스겔 34장 또 스가랴 12장 앞으로도 다윗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의 족속을 찾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직임은 중요치 않아요.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 지사님들께서도 기관을 맡아서 양육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새신자들 오면 여러분 1대1로도 매칭을 하고 지금처럼 여러분 다 양육을 할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직임이 아니라 기능이고 영혼을 향한 마음,
특별히 영광의 임재 교회는 오늘 선포한 것처럼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다윗이 지녔던 예배의 마음, 다윗이 지녔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 그리고 중요한 거,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에도 일이나 늑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그리고 목자의 마음. 할렐루야. 이것이 영광의 임재교회의 사역자의 기준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말씀, 그리고 목자의 마음.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전도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여러분 직임은 중요찮아. 이미 여러분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직임이 중요치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유미 집사님 여러분 거의 치유 사역자잖아요. 맞습니까? 이미 일터에서 삶을 살아내잖아요.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세요. 다윗이 나 빨리 왕에,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 붓잖아요. 오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 듣고서 다윗이 나는 이제 왕이 될 거다. 나는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이제 왕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러한 놀라운 당대 최고의 선지자 예언이 있었을 때 다윗은 여전히 다음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양치러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뭐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배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영광임주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역자의 어떤 충분한 리더십이 있어요. 여러분 충분한 내공들이 있으십니다. 중요한 건 부지런히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개발하고 예배의 마음을 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선한 목자의 길로 가셨듯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선한 목자의 길로 가는 그러한 다윗의 족속이 되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서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릴 때에도, 목자의 음성을 의심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셨듯, 우리를 위해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듯 그 십자가에서 보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목자장이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이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공동체로 보내실 때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모두가 양육해 나아갈 터인데, 선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양을 지키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실 주님의 권세와 기름 부음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기초 공사를 가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찔림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과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반응했던 이들처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비전과 같은 선포가 영광임재교회가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 지녔던 DNA, 우리 모두가 다윗이 지녔던 DNA, 다윗이 지녔던 예배의 마음, 다윗이 지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최선을 다해 누가 뭐라 하든 심지어
다른 우리에 있는 이들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내 양을 지키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언을 들었어요. 예언은 우리를 격려하지만 그러나 그 예언으로 통하여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삶에서의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언이 선포됐다 하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실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영광인적의 모든 지체들의 심령 안에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 예원 자매가 이렇게 왔을 때 오고 나서 또 등록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또 본인이 이렇게 글들 올리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언어 표현이 조금 서툴지 모르지만 하나같이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막 하트 눌러주시고 막 글 격려해주시고 기도 제목 올려있을 때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자매가 저한테 카톡으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 오지 못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요. 한결같이 아비와 어미의 마음, 그것이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있음 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 분 한 분 다 막 글 눌러주시면 동감해 주시면서,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따뜻하고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찬 마음, 결코 정죄함이나 판단이 없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영혼들을 기다리며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죽어져가는 다음 세대,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삶의 현장에서 보니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적인 우월감을 내려놓고 겸손히 지극히 한 영혼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주님 정말 진실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참된 목자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보이셨던, 스스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보이셨던 그 참된 목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결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긍휼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자비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께만 붙어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 이 시대에 죽어져가는, 힘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들, 어둠 속에 갇혀 헤어나오질 못하는 다음 세대들,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 세대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파가 씨름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자비와 긍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듯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긍휼, 자비, 한 영혼을 위해 멈춰설 수 있는 주께서 맡겨주신 양, 아버지의 양,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영광 임직의 모든 세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먼저는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으로 우리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뜻대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야 오늘 또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고, 그래야 오늘 또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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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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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할 때는 좀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영광의 임재교회는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이틀 전에 한 주일학교 학생이 얘기했어요. 금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셨대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다 내려보셨던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말씀과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어요. 이 시간 그래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임재교회가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 영혼들을 보내셔서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품고 이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임재교회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의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 주께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우리가 문을 엽니다. 오 주님, 선포합니다. 영광의 임재교회는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날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윗들로 일어날지어다.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날지어다.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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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단 한 명의 영혼, 그 지극히 작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나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이 다음 세대들의 예배를 보고, 이 다음 세대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들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다윗의 족속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경험하고, 우리 또한 다윗의 족속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만나는 모두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는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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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예배가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영광임재교회 하나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예배자의 군대로 준비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단 한 명의 영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자비와 긍휼의 마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진정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시며,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 아버지의 양을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주님, 우리 영광의 중에 모든 시체들의 마음 안에 목자의 심기,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나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성공을 구하는 예배자, 나의 성공이 아니라 자꾸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양을 보지만, 참된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이 되고, 우리 영광의 중에 모든 지체들이 빈 불을 막전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향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며 양을 지키는 그러한 목자의 DNA가 다윗에게 있었고, 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목자의, 선한 목자의 DNA가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보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선한 목자가 되기로 결단하여 다윗처럼 예배자, 말씀에 사로잡힌 자,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로 살아가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영광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